예배를 드릴 때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저도 옛날에 집사 때 많이 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욕심이 많이 지쳤을 때,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다음날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밤늦게 과로를 했다거나 늦게 잤다거나 이런 경우, 그럴 때 예배 시간에 졸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영혼이 여력이 없어 악한 것에 짓눌릴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잠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첫 번째 이유라고, 육신이 피곤해서 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요, 정말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경우는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경우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이 이미 시들어서 메말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혼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는 경우와 또 말씀을 듣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핵심조차 알지 못할 그런 말을 전할 때 그때 성도들은 졸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는 이 시간 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역시도 악한 것에 짓눌려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이제 열매가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참 두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전에는만 그대로 두시옵소서. 그래도 열매 맺히지 않으면 식어버리소서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두렵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보험사들은요, 경쟁이다 하듯이 수없이 많은 종류의 보험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교육보험, 화재보험 정도가 보험의 전부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각종 암보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비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등요, 보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고서는요, 보험의 종류도 다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은 가입을 할까요? 한 단어로 그 이유를 마음을 표현하자면요, 혹시일 겁니다. 혹시란 말은 틀림없이 반드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험에 드는 이유, 마음은요, 틀림없이 반드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대비하는 마음, 그런 생각에서 각종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틀림없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몇 개의 보험에 지금 가입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어떤 보험회사 광고를 보니 무슨 보험이라고 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했더니 이제는 든든합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혹시 모르는 그 일을 대비해서 분명히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든든하십니까?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든 그러한 보험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아마 그래도 여러가지 보험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상기할 수 있으니 마음에 조금 안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한 예화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한 바보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머슴이요, 머슴살이만 잘하면 될 텐데 이 머슴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예수쟁이한테 복음을 듣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머슴살이 하는 것도 피곤할 텐데 주일이 되면 오전 오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막 일을 합니다. 수요일 날도 교회에 예배 드리겠다고 갑니다. 금요일 날은 기도회에 간다면서 갔다가 아주 늦게까지 옵니다. 당장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 머슴이에요. 늦게까지 예수 믿는다고 동동거리는 모습을 주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야, 이 바보야, 그거 다 속이는 거야. 뭐 하려고 교회를 나가니? 지금 네 육신 하나도 피곤한데 그냥 조금 잠이나 자지 왜 그렇게 교회를 가니? 이 바보야, 다음부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습은 계속 더 열심을 내고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 이 주인이요, 머슴이 교회 갔다 돌아올 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중에 네가 가장 바보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이 선물을 하나 줄게라고 하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지팡이를 주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앞으로 살다가 너보다 바보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꼭 그 사람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의 생각은요, 세상에는 너보다 바보는 없을 거야. 넌 절대 살면서 이 지팡이를 넘겨줄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의도에서요, 지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역시 모습은 열심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요. 이 주인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이 주인에게요, 자식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보일 듯 말 듯한 저 끝에 그 바보 머슴이 그래도 주인이 죽는다라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 뒤에 서 있는 것을 임종을 앞둔 이 주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래도 평생 자기를 섬겨준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를 낸 그 사람이 참 귀해서 그래서 그 머슴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구석에 있던 머슴이 이제 임종을 앞둔 그 주인 앞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머슴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는가 하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슴이 주인에게 다가오면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언젠가 이야기하셨죠. 저한테 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을 만나면, 멍청한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건네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바보는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왜 이 바보 머슴이 주인에게 그 지팡이를 건네주었는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할 보험을 오늘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보험의 이름은요 사후보험 또는 천국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이 보험, 다시 말해서 사후보험, 천국보험에 모두 가입을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험사들의 보험은요 혹시 일어날지 발생할지 몰라서 드는 보험이라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보험은요 틀림없이 분명히 반드시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후보험, 다른 말로 천국보험에 모두 가입을 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외 없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모두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웅호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요, 성인 군자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파렴치한 악인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들도요, 교회를 1년 다녔든 10년 다녔든 50년 다녔든 상관없이요 모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관문 뒤에는, 틀림없이 있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 뒤에는 영원한 두 개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그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세계는 천국이고 한 세계는 지옥입니다. 천국보험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모두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보험보다 더 중요한 보험, 왜냐면 그 보험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몰라서 드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개하는 이 보험은요 확실하게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서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보험은 사후보험, 천국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천국보험을 소개합니다. 가입을 권유합니다. 반드시 가입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그런 재산 관리를 어떤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제대로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다시 말해서 주인이 야 들리는 말에 네가 청지기로서의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해고하겠다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내가 청지기 노릇을 못하는데 청지기라면 그래도 관리자급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청지기 노릇을 못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는 일을 하며 살자니 참 힘이 없고요. 빌어먹으며 살자니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참 암담합니다. 해고 통보는 받았습니다. 이제 인수인계를 위해서 뒷정리를 잘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은 상태입니다. 다시 회복될 일은 없습니다. 이 청지기는 걱정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뭐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청지기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땅을 파고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상태.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이 청지기가요 한 꾀를 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지금 한 꾀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청지기에서 이제 해고당한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하며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자기가 청지기였으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간득이 아니하였으니까요. 이제 자기 주인에게 빚진 그런 사람들을 알 것 아니에요. 서류를 확인해서. 그리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드립니다.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야 너 우리 주인에게 지금 빚진 거 있지? 얼마 빚졌어? 라고 물어보니까 기름 100말제가 빚진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빨리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차용 증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용 증서에 기름 100말을 빌려간 차용 증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른 그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고 50말을 빌려간 그런 가짜 증서를 내줍니다. 여러분 기름 100말을 빌려갔던 사람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오라더니 반을 깎아준 겁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100말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횡재한 기분일까요?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밀백석을 빚졌다고 하는데 80석 빌려가는 거로 가짜 차용 증서를 만들어줍니다.
밀백석의 차용증서는 다 지저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불러다가 이 짓을, 지금 이런 행동을 이 청지기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전 옛날에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있으니 맞다고요. 왜냐하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칭찬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옳은 것이다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봐야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질문 두 가지를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본문의 청지기는 악한 자인가요? 의로운 자인가요? 주인에게 지금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받은 이 청지기는 악한 자인가요? 의로운 자인가요? 예?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자에는 악한 자입니다.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 자고 횡령한 자고 사기를 치는 자예요. 이 자는 분명히 악한 자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자는 악한 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왜 무엇이 도대체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해준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요, 분명히 악한 자는 맞는데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칭찬받은 건 무엇인가 하면, 저렇게 악한 자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하고 살아가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지. 주인의 것을 가짜 증서를 통해서 횡령한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청지기 직무가 이제 모두 멈춘 이후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데 과연 내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무엇인가 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이건 한 행동은 나쁜 짓이지만 미래를 준비한 그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라.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 지역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영혼의 때를 대비하지,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사후보 천국보험에 꼭 가입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때를 대비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이후에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당시의 시대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 당시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요, 그 입으로는, 껍데기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제자들아, 저들과 같은 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저들이 이 땅에서 지금 호의호식을 하며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다. 장차 영혼의 때 어떤 일을 저들이 당할 것인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비하지, 준비하지, 대비하지 않는 저런 악한 자들과 같은 자들이 너희는 되지 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내 제자로 살아가면서 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요,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비웃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어서 웃기고 있네. 세상은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지. 무슨 엉뚱한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를, 그건 이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의 이들도 죽음의 광문을 통과해 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거에 모르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드리는 예배드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혼의 때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일어날지 모르는 그 혹시의 일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분명히 틀림없이 확실히 언젠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어쩌면 그리 길지 않은,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바리새인같이 싱긋이 비웃는 분, 그래서 결국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분이 저는 이 시간 단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